먼저 이 책을 읽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그림책인데 단편 소설로 나온 책이지만 저희는 그림책을 가지고 그림과 함께 그리고 이 그림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었다. 동전은 자파상 주인이나 채수 장수 또는 푸죽한 남자와 흥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정도로 실랑이를 벌이며 서로 째째하게 군다는 티를 은근슬쩍 드러내면서 한 입, 두 입 모은 것이다. 델라는 3번이나 세어보았다. 1달러 87센트가 틀림없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다. 델라는 낡아빠진 자그마한 안락 의자에 쓰러져 넋두리라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델라는 몸을 웅크리고 누워 푸념하기 시작했다. 흐느낌과 훌쩍임 그리고 웃음으로 빚어내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훌쩍거리며 보낸 나날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이 집의 안주인 델라는 서서히 푸념을 멈추고 훌쩍이며 집안을 살펴보았다. 가구 딸린 다세대 주택의 10세는 일주일에 8달러나 했다. 집안 꼴이 말 못할 정도로 엉망은 아니었지만 까딱하면 거린 보호소로 보일 만큼 누추한 형편이 빤히 드러나는 것도 같았다. 아래 현관에는 편지 한 통 오지 않는 텅 빈 우편함이 있었다. 거기엔 저승사자가 손가락으로 눌러도 소리내지 않을 초인종 단추가 달려있고 위쪽에는 제임스 딜링햄 0이라고 새긴 문패도 붙어 있었다. 남편이 주급 30달러를 버려두어 살림이 풍족했던 예전에는 사람들도 딜링햄이란 이름을 자주 불렀다. 하지만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들자 이제 부부는 눈에 띄지 않고 수수해 보이도록 D자 하나로 줄이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도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집에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갈 때면 여러분에게 앞서 델라로 소개한 부인이 그를 짐이라고 부르며 포옹으로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어쨌든 모든 게 제법 괜찮았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분가루가 뭉쳐 얼룩진 뺨을 매만졌다. 그런 다음 창가에 기대어 서서 뒤뜰에 칙칙한 잿빛 담장 위를 걸어가는 회색 고양이를 멍하니 내다보았다. 크리스마스는 내일인데 짐의 선물을 살 돈이라곤 1달러 87센트가 전부였다. 몇 달 동안 동전 한 입도 아끼고 또 아꼈지만 고작 이 정도가 다였다. 일주일에 20달러로는 빠듯했다. 늘 그렇듯 생활비는 델라의 예산보다 턱없이 많이 들었다.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제법 그래도 좀 넉넉한 상황이었는데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지금 굉장히 빈궁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에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선물을 사려고 이제 돈을 세보았는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그나마도 동전들. 그 동전들도 어떤 동전이냐면 물건을 조금이라도 깎으려고 실랑이를 벌이면서 모아둔 겨우겨우 해야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살림살이입니다. 지금 그런 형편인 거죠.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줄 선물을 살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그래도 델라는 남편에게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지 궁리하며 벌써 몇 시간째 들떠 있었다. 멋지고 드물면서도 제법 괜찮은 선물이 무엇일지 남편 짐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에게서 존경심이 우러나오고 짐을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해줄 가치 있는 것으로 사고 싶었다. 방에는 창문과 창문 사이 벽면에 길쭉한 거울이 세워져 있었다. 상상이 안 된다면 집에 8달러짜리 다세대 주택에 딸린 기다란 전신 거울을 생각해보면 된다. 제법 민첩하고 빼빼 마른 사람이라면 그 거울에 비친 늘씬한 모습을 쓱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모습을 꽤 정확히 볼 수 있다. 호리호리한 델라도 그런 방법으로 거울을 보는 데 익숙했다. 갑자기 델라는 창문가에서 빙 돌더니 거울 앞에 섰다. 두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지만 낯빛은 금세 창백해졌다. 시무룩해진 델라는 서둘러 머리채를 풀어 한껏 늘어뜨렸다.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가 더없이 자랑스럽게 여겨온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오래전 할아버지의 것이었으며 아버지를 거쳐 짐이 물려받은 금시계였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머리칼이었다. 만약 솔로몬 왕의 부인인 시바 왕비가 바람 통로로 사이를 둔 맞은편 집에 살았더라면 왕비가 가진 미모와 보석도 별것 아니라는 듯 델라는 보란듯이 자신의 머리채를 창밖으로 길게 늘어뜨리고 말렸을 것이다. 만약 솔로몬 왕이 온갖 보물을 지하실 가득 쌓아놓고 관리인 노릇을 하며 지켜서 있었다면 짐도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일부러 시계를 꺼내 보이며 왕이 부러움에 겨워 턱수염을 매만지는 모습을 살폈을 것이다. 델라가 늘어뜨린 아름다운 머리칼은 어느덧 황금빛 폭포수처럼 반짝이며 너울거렸다. 탐스런 머리칼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와 망토처럼 몸을 거의 감쌌다. 델라는 짜증스럽다는 듯 느닷없이 잰 손놀림으로 머리채를 다시 들어올렸다. 델라의 몸이 잠시 휘청이는 듯 싶더니 금세 흔들림 없이 꼿꼿하게 섰다.
그렇게 서 있는 동안 낡아빠진 붉은 양탄자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뚝뚝 떨어졌다. 델라는 오래된 갈색 외투를 걸치고 해묵은 밤색 모자를 썼다. 잠시 뒤에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문 밖으로 뛰쳐나가 층계를 내려갔다. 거리로 나선 델라의 치맛자락이 바람에 부풀어 너울거렸지만 두 눈은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예, 가세가 많이 기운 그런 이 가문이지만 자랑거리가 두 개 있다고 얘기했죠. 할아버지 때부터 내오던 그 고급스러운 금시계, 기품 있어 보이는 그 금시계와 아내의 그런 사랑스러운 머리카락, 머리결 이게 사람들로부터도 찬사를 받고 또 그들 이들 자신도 굉장히 자부심 있고 자랑스러운 그런 남아있는 유품과 남아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물품입니다. 그런데 델라가 길을 나섰습니다. 델라가 멈춰선 가게 앞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담 소프로니 미용실, 각종 머리 미용 제품 구비. 델라는 미용실로 뛰어올라가 숨을 크게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살결이 지나치게 희고 몸집이 큰 미용실 여주인은 소프로니라는 이름과 달리 쌀쌀맞았다. 제 머리칼도 사주실 수 있나요? 델라가 물었다. 사지요. 여주인이 답했다. 머리칼이 어떤지나 한번 보게 모자를 벗어요. 황금빛 폭포수 같은 머리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20달러네요. 여주인은 능숙한 솜씨로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어서 돈을 주세요. 델라가 서둘렀다. 아, 델라에게 그 후 2시간은 장밋빛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듯 흘러갔다. 아니, 이건 얼버무린 비유이고 델라는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 이 가게 저 가게를 뒤지고 다녔다. 드디어 델라는 딱 맞는 선물을 찾아냈다. 정말이지 꼭 짐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가게란 가게는 온통 헤집고 다녔지만 다른 어느 가게에도 이 같은 것은 없었다. 백금으로 된 시계줄로 단순하고 말쑥한 디자인이었다. 보기에만 멋들어진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들이 당연히 그렇듯이 실용성도 있어 보였다. 게다가 남편의 금시계의 안성맞춤이었다. 델라는 첫눈에 시계줄 임자가 짐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묵직한 값어치가 있어 보였다. 이런 표현은 시계에만 아니라 짐에게도 어울렸다. 델라는 21달러를 내고 동전 87센트를 거슬러 받고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금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이 누구에게나 폼나게 시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계는 근사했지만 짐은 닳고 다른 가죽 시계줄 때문에 이제껏 남몰래 시계를 꺼내보곤 했었다. 짐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자기의 머리칼을 이제 판매한 거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되게 예, 아름답다기보다는 좀 궁상맞은 참 비참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 이 대목에 너무 뭉클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만도 이런 감성이 살아있지 않았나, 이런 감수성이. 이런 책을 보면 눈물이 핑 돌고 그날 집으로 돌아가서 저녁은 안 먹어도 될 것 같은, 그냥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취해서 그냥 먹먹해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시대에 살았는데,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아이들에게 해줄 또 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어져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집에 도착하지요. 집에 도착하자 황홀한 기분은 사라지고 분별력과 이성이 조금은 되돌아왔다. 델라는 고데기를 가스불에 달구어 짐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탓에 엉망이 된 머리칼을 손질하기 시작했다. 알다시피 머리를 매만지는 일이란 늘 귀찮기 짝이 없기 마련이다. 40분이 채 되지 않아 델라의 머리는 짤막하게 말린 곱슬머리로 뒤덮여 장난꾸러기 남학생처럼 보였다. 델라는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오랫동안 요모조모 뜯어보았다. 짐이 날 보자마자 죽이려 들지 않는다면 코니 아일랜드 놀이동산에서 노래하는 합창단 소녀 같은 꼴이라고 말하겠지. 하지만 별 수 없었잖아. 단돈 1달러 87센트로는 뭘 살 수 없었겠어. 뭘 살 수 있었겠어.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여놓고 구석진 부엌 난로불에 프라이팬을 달구어 폭찹을 준비해 두었다. 짐은 집에 늦게 돌아오는 날이 없었다. 시계줄을 두 줄로 겹쳐든 델라는 짐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놓인 탁자 귀퉁이에 걸터 앉았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델라에게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까지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드리는 버릇이 있었는데 지금도 가만히 속삭였다. 제발요 하나님, 저희가 절 예쁘게 여기도록 해주세요. 문이 열리고 짐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닫힌 문을 등지고 선 여윈 모습이 매우 지쳐 보였다. 고작 22살의 한 가정을 떠맡은 가장의 지친 모습은 가련해 보였다. 그에게는 새 외투가 필요했다. 장갑도 없었다. 집 안에 들어선 짐은 메추리 냄새를 맡은 사냥개처럼 꼼짝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두 눈동자는 델라에게 박혀 있었는데 그 시선에는 델라가 헤아릴 수 없기에 겁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었다. 분노나 놀람이나 불만이나 공포 따위는 아니었다. 예전에 미처 겪어보지 못한 어쩔 줄 모르게 하는 어떤 감정이었다. 남편 짐은 그런 특이한 표정을 짓고서 델라를 잠자코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델라는 탁자에서 꼼지락거리다 일어나 짐에게 갔다. 여보, 그렇게 쳐다보지 말아요. 델라가 말했다. 전 다만 당신에게 선물하지 않고 성탄절을 보낼 수 없어서 머리카락을 잘라 판 거예요. 곧 다시 자랄 거예요. 기분 나쁜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 머리카락은 무척 빨리 자라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짐, 우리 행복한 기분으로 성탄절을 보내요. 당신은 제가 준비한 선물이 얼마나 멋지고 우아하고 근사한지 생각조차 못할 거예요. 당신 머리카락을 잘랐소? 짐이 괴로워하며 물었다. 마치 고된 정신노동을 끝내고 돌아온 뒤라서 그 빤한 사실을 여태 몰랐던 사람 같았다. 예, 잘라 팔았어요. 그래도 당신은 전과 다름없이 절 사랑하는 거죠. 머리카락이 좀 짧아졌지만 전 그대로인 거죠. 그렇죠. 델라가 대답했다. 짐은 두리번거리듯 방 안을 둘러보았다. 당신의 긴 머리카락이 사라졌다고? 짐이 되물었다. 얼빠진 바보 같은 말투였다. 찾을 필요 없어요. 이미 말했지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젠 없어요. 여보, 내일이면 크리스마스예요. 당신을 위해 자른 거니까 다정하게 대해줘요. 내 머리칼은 셀 수 있지만. 델라는 좀 더 사랑스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누구도 셀 수 없을 거예요. 아참, 짐, 이제 폭찹을 만들까요? 넋놓고 있던 짐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서 델라를 깨어났다. 잠깐, 이제 이 둘은 내버려두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지만 이 일을 다른 각도에서 신중하게 보았으면 좋겠다. 과연 일주일에 8달러를 버는 것과 1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수학자나 현자에게 물어본들 뾰족한 답은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오래전 동방 박사들도 아기 예수에게 귀한 선물을 가져왔지만 그 가운데에도 마땅한 답은 없었다. 그러나 잠시 뒤에는 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에 대한 답도 밝혀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선물 꾸러미를 꺼내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오해하지 마오 여보, 델. 짐이 말했다. 난 당신이 머리를 깎았든 면도를 했든 머리를 감았든 내 여자를 사랑하는 진심은 식지 않는다오. 다만 저 포장을 풀어보면 내가 어째서 처음에 멍해졌었는지 알게 될 거요. 날렵한 하얀 손가락들이 끈을 풀고 포장지를 찢었다. 이내 델라에게서 기쁨에 겨운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아, 이런. 하지만 그 기쁨은 갑작스레 눈물과 흐느낌으로 변해 곧바로 이 집 주인 짐이 온갖 정성을 다해 아내를 위로해야만 했다. 상자 안에는 머리빗이 들어있었다. 델라가 브로드웨이 진열장에 놓인 것을 보았던 오래전부터 갖고 싶어한 옆머리와 뒷머리에 꽂는 빗이었다. 진짜로 거북딱지로 만들어졌고 가장자리에 보석이 박혀있는 아름다운 머리 장식이었다. 지금껏 가져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며 마음으로만 탐했던 비싼 빗이라는 걸 델라도 알고 있었다. 이제 빗은 손에 넣었지만 탐스런 장식을 더욱 빛내줄 3단 같은 머리칼은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델라는 머리빗을 가슴에 품은 채 마침내 고개를 들고 꿈에 잠기듯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짐, 내 머리칼은 정말 빨리 자라요. 그런 다음 델라는 불에 털을 그슬린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아참, 내 정신 좀 봐. 짐은 델라가 준비한 멋진 선물을 아직 보지 못한 상태였다. 델라는 선물을 쥔 손바닥을 쫙 펼치고서 짐에게 내밀어 보였다. 광택이 나지 않아 약간 칙칙해 보였던 백금줄이 델라의 뜨거운 온기로 반짝이는 것 같았다. 멋지지 않아요, 짐? 이걸 구하느라 시내를 다 뒤지고 다녔어요. 이제 당신은 하루에 100번도 더 시계를 보고 싶을 거예요. 당신 시계 좀 꺼내봐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짐은 아내의 말을 듣는 대신 안락 의자에 풀썩 앉더니 양팔을 머리 뒤에 개고서 빙긋 웃었다. 델, 크리스마스 선물은 한동안 잊고 지내기로 합시다. 너무 고급스러워서 지금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실 난 당신 머리빗을 살 돈을 마련하느라 시계를 팔았거든. 자, 그럼 폭찹을 불에 올려놓아야지. 모두가 아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에게 줄 선물을 가져왔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고받는 풍속이 만들어진 것은 그들 때문이다. 그들은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선물을 현명하게 선택했을 것이고 서로 준비한 선물이 같다면 다른 것으로 바꿀 여지도 남겨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로를 위해 소중히 여기던 가보를 팔아버리고만 어느 가난한 철부지 부부의 어리석고도 시답잖은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어눌하게 써내려갔다. 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위해 한마디 덧붙이고 싶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마련한 수많은 부자를 제치고 이 부부야말로 가장 현명했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부부 같은 이들이 있다면 어디에 살든 그들 또한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야말로 동방박사이다. 예,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죠. 예, 작가가 소설을 쓸 때, 그리고 그 소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조금 생각을 하나 해야 합니다. 작가가 소설을 쓰는 건 작가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잘 전해줄까? 정말 내가 전해주고 싶은 그대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받을까? 이게 작가의 고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극적으로 그리고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상황을 약간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야 작가가 말하고자 한 이게 더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또 과거엔 삶도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은 그런 이야기를 딱 접하는 그 순간 그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 들어오기보다는 작가가 설치해 놓은 그 배경이 먼저 걸려요. 크리스마스 선물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을 땐 우리도 이런 어려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먹먹했는데 이제는 이들보다 우리가 잘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딱 던지는 순간 이 가난이라는 게 이게 이제 이게 마음에 툭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 작가가 배경으로 삼은 이 가난하다는 이 부부의 삶을 우리가 너무 주목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거나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정말 서로를 아름답게 대하는 이 놀라운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팔아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빛내주고 싶어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가난한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굉장히 가난해졌어요. 그로 인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버니가 많이 다투죠.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너무 궁색하니까 하다 이제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이제 딱 팔아서 전당포에 맡기고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어느 날 이 친구가 이제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뭐 무심코 봤는데 그날따라 어머니 손에 이제 반지가 안 보여서 눈썰미가 좀 있는 친구인지라 어디 갔냐고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전당포에 맡겼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더 커지기도 했지만 너무 화가 나서 고등학생인데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 전당포 가서 그 반지를 찾아와서 엄마 손에 이렇게 넣어줬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 친구에게는 되게 가슴 아픈 기억이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 가슴 아픈 기억이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들었던 마음은 참 행복한 가족이겠다. 그 사랑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사랑이 살아있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평생을 산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소설도 우리가 그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좀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슴 먹먹해지시죠? 이거 읽고 감동 없으면 사람 아닙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내가 놓친 게 뭔지 우리가 놓쳐버린 게 뭔지 자꾸 상황과 환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그 삶 속에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상대방을 아껴주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가장 기억나는 선물은 어떤 게 있으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막 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니까 미국처럼 크리스마스 선물 그러면 이제 단편적인 기억밖에 없을 텐데 선물로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현찰. 갑자기 우리의 환상을 다 깨버리는 예.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어떤 게 있으세요? 예. 게임기. 예. 올 한 해 어떤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올 한해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감사한 선물 어떤 게 있으신가요? 이 그 주인공 이 두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에게 선물은 이들이 원한 거였을까요? 원치 않은 거였을까요? 원한 것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들이 받은 선물은 소중한 선물인가요? 아닌가요? 정말 소중한 선물이죠. 소중한 선물이죠. 예. 그런데 이들이 원했고 이들에게 정말 소중한 선물인데 그 선물은 이들이 쓸 수 있는 선물인가요? 쓸 수 없는 선물인가요? 예, 쓸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시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선물, 그 선물을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되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어떤 의미에서는 쓸모없는 선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또 당장 누릴 수 있는, 당장 소유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선물을 기대하고요. 또 그런 선물을 많이 주시죠. 그런데 진짜 선물은 어쩌면 내가 쓸 수 없는 선물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쓸 수 없는. 그래서 어쩌면 더 가치 있고 더 값어치 있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선물을 보는 눈을 조금 더 넓게 넓혔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선물도 주셨고, 내가 생각하기에 선물 같지 않은, 선물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선물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깊이 생각해야 겨우 생각나는 그런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주신 선물들을 한번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해야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변하지 않습니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해마다 기억해내고 해마다 부르고 불러야 그 일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듯이 올 한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도 어떤 선물이 있는지 한번 헤아려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이게 정말 놀라운 선물이군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이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진지하게 또 말해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다른 이의 기쁨을 위해서 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보내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세상은 세상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인과응보의 이야기, 승자 독식의 이야기, 이렇게 했더니 잘했다더라 하는 그런 영웅담들이 가득한 세상은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넘어선 이야기들, 실패했는데 그래도 별일 없더라, 그래도 괜찮더라, 오히려 그 속에서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더라, 그리고 내가 실패한 그곳에서 진짜 가족이 있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더라, 그런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우리 하나님 나라,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